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 그 수연보살님 그 체험담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 토요일이었죠? 네. 그때 수련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단 명상을 하다가 네. 갑자기 그 뭐랄까 그 공의 자리랄까 예. 그게 거기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이렇게 더 이렇게 확대가 되는 느낌이 그렇게 이제 확대가 확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다음에 예. 갑자기 내 목이 예. 이렇게 꺾이더라고요 밑으로. 이게 꺾이더니 그 다음에 이제 척추가 예. 척추도 이제 이렇게 뭐 내가 인위적으로 하면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쭉 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쭉 꺾이더라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호흡이 예. 갑자기 이제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갑자기 예.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코로 이렇게 숨이 들어쉬면서 느낌이 이제 막 이렇게 크게 쉬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예. 해서 뭐 이렇게 등 쪽으로 해서 숨이 쉬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항문 쪽으로 항문까지 이렇게 확 느낌이 오고 예. 그런 이제 호흡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평소와 다른 갑자기 숨이 확 이렇게 그런 상태로 한 20번 정도 호흡을 했나?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숨이 커지는 느낌이 나면서 일단 뭐 그냥 옛날에는 그 폐하고 그 위쪽에서만 숨 쉬던 그냥 보통의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갑자기 이 숨이 2배로 커지는 느낌이 나고 예. 밑에까지 숨이 쭉 내려가고요. 예. 그래서 그때 스님이 뭐 평소에 얘기하셨던 이제 그 뭐 숨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일단은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 근데 이제 심리적인 어떤 변화는 어땠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뭐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계속 숨이 그렇게 또 이렇게 통으로 쉬어지면서 일단 걱정이 많이 사라지고. 네. 근데 한번 요거를 처음에 여기 오게 됐던 배경이 지금 공부를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뭐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어요. 네네. 처음에 여기 오게 된 동기가 뭐 때문에 오게 됐죠? 그때?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예.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뭐 그 긴장감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뭐 공황장애가 생겨서 네. 그때 당시에는 좀 잠자기도 힘들고 좀 뭐랄까 먹는 것도 힘들고 그 정도로 좀 심한 상태였어요. 지금 그거는 이제 없잖아요, 그죠? 네, 수련하면서 예. 근데 거의 사라졌고. 네. 이제 번뇌가 끊어진 건 한 몇 개월, 수련한 뒤로 몇 개월 정도 뒤에. 이미 번뇌는 그 전에 끊어졌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 번뇌가 끊어진 게 한 어느 정도 돼요? 글쎄요, 지금 한 석 달, 넉 달 전인가? 석 달, 넉 달. 그럼 네. 공부 시작한 다음에? 아니면 아니요. 요 전에? 네, 전에. 사실 제가 뭐 번뇌 끊어졌을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그 의식을 못 하니까. 네. 의식을 못 하니까. 그동안 이제 이제 공황장애 있었던 걸 벗어나고 그때 막 음악도 잘 못 들었었잖아요. 소리에 맞아요. 민감해가지고. 네. 그지? 내가 기억하기로 그래.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 빛에 대해서도 그래갖고 눈도 잘 눈 감정 되게 힘들었던 거. 두려움이 다 여러 군데서 다 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수련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한 달, 한두 달 만에. 네. 그런 거는 다 네. 사라졌죠. 그 상태에서 계속 수련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변화들을 느꼈죠. 네. 그죠? 변화들을 느꼈고 일상생활하는데 뭐 지장 없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요번에 이제 숨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경험한 거죠. 네. 경험하면서 숨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횡격막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숨이 이 흉식호흡을 하거든요. 숨이 짧아져요. 숨이 짧아지면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숨이 짧아지게 되면은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숨이 짧아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치매라든가 어떤 그 시민성 어떤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스트레스가 기본이 돼서 이 숨이 짧아진 것 때문에 그래요. 네. 스트레스가 원인이긴, 제일 1원인이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촉발된 숨이 짧아짐으로써 과다한 활성산소의 발생이 치매와 심민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숨이 이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 이게 일반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복식호흡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인위적으로 하는 복식호흡은 그 자기와 인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흉식호흡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고 저절로 떨어지면 내가 흉식호흡, 복식호흡을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이제 숨이 떨어진 사람들은 복식호흡을 하게 된다고요. 숨이 깊어지면 사람이 세상이 보여지는 관점이 달라져요. 네. 그죠? 네.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또 이렇게 그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뭐 공황장애라든가 뭐 그 눈을 감는 거, 음악 듣는 거 힘든 부분들, 그리고 뭐 이런 사사로운 어떤 그런 일단 그 생활하는데 불편했던 감정들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련을 했죠. 네. 그렇게 수련을 하면서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 죽음에 관련된 것도 한번 얘기를 해줘봐요. 네, 뭐 저도 일단은 주변에 뭐 가족들도 돌아가시고 네. 그러다 보면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만큼 일단은 뭐 뭐랄까 사람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련으로 어떻게 보면 공부로 극복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뭐 극복하기가 힘들지. 네. 본인들 의지로는. 네, 그랬는데 맞아요. 갑자기 이번에 이제 그 몸이 상태가 변하면서 첫 번째로 느낀 게 그렇게 뭐 이제 걱정이나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확 사라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동안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이게 내 몸에 붙어 있었구나. 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뭐 내가 정신적으로 해서 쌓였던 게 이 몸에 다 있었다는 거를 네, 그렇죠. 확연히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몸이 풀리면서 그 감정이 빠져나가면서 또 더불어 이제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이 많이 사라지고 네. 또 기쁨이 많이 생기고 그냥 뭐 범사에 뭐 감사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냥 다 기쁨이란 생각이 다 뭐든지 다 기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처음에는 1단계가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거든요. 그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이 생사라고 하는 게 1대4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불교에서는 1대4 해결이 가장 큰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 1대4 인연을 해결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1대4 인연을 해결하는데 그게 해결되는데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돼. 네. 해결되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현상이 되냐면 지금과 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사라져야 돼.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 내가 안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야 돼. 네. 그래야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네. 그러고 나서 죽음에 대한 것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뭐를 또 깨쳐야 되냐면 생사가 없다는 거를 깨쳐야 돼. 네. 이렇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1대4가 해결이 된 거죠. 네. 꼭 이거는 뭐 스님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같은 이 수련법을 가지고 수련을 하게 되면 정확한 수련 방법과 내 의지와 이 시간이 결합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든 안 하지만 말면 누구나 다 이거는 극복되고 해결할 수가 있고 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니르바나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니르바나. 그 전에도 뭐 번뇌는 많이 끊어졌었잖아요. 네. 끊어지고 일상생활에서 뭐 스트레스는 많이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니르바나는 아니었단 얘기지. 네. 완전한 니르바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자, 이게 숨이 밑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몸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것이? 네, 일단은 그 가슴부터 네. 배꼽까지 뭐 그런 쪽에 제가 맨날 화병도 많았었어서 네, 네. 다 풀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부분이 네. 일단은 단중인가? 단중. 네, 거기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랄까 풀리는 거. 몸같이 아주 묵직한 느낌이 나면서 밑으로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이 허리 쪽에 네. 뒤쪽 허리 맨 처음에 시작은 뒤쪽 허리부터 뭔가 단단한 느낌이 나면서 이제 뭐 돌고 그다음에 일단은 혈액이 심장도 처음에 되게 빨리 뛰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많이 뛰면서 많이 그 혈액이 많이 돌고 그리고 또 다리도 제가 되게 깝깝하고 사실은 이렇게 좀 혈액이 많이 안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가벼워지고 다리 없는 느낌도 들고 진짜 믿을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체험했으니까 무릎이 그렇게 제가 오른쪽 무릎이 그닥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산에 또 못 갔는데 한번 산에를 가봤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막 계속 잘 올라가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막 여기가 막 뻐근한 느낌이 들고 막 뭐 뜬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기가 이제 맥혀 있었던 거지. 맥혀 있다가 이제 뚫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 항상 우리가 기가 맥혀 있는 곳은 뭐냐면 감정이 맥히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뚫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에 기가 가는 곳에 혈이 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기가 가면은 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뚫린다고, 이게 몸이 전부. 기혈이 자꾸 뚫린다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몸에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제 가장 급한 데부터 이제 뚫린 거예요. 그 뚫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뚫릴 거예요. 그 한 번씩 뚫릴 때마다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진다고. 그 이윽고 마침내는 어떻게 되냐면 몸을 완전히, 우리가 지금도 현재도 몸을 못 느끼죠. 눈 감고 나를 느꼈을 때 내가 느껴지지 않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못 느껴. 응? 뭐 내가 있다 없다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몸을 느끼는 거는 인간은 어떠한 느낌의 상태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죠?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일상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눈 뜨고 생활하면서도. 예전에는 눈을 감았을 때 나 했을 때 내가 안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러는데 이제 눈을 떴을 때는 어떻게 돼? 나를 느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눈을 뜨고도 내가 잘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좀 서서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눈을 뜨고도 내가 이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눈을 감으면 우리가 외부 정보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쉽게 생기는데, 이제 눈을 뜨면은 이제 보이는 것이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긴장 상태로 돌입을 하게 되면 내가 있다라는 느낌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선도 긴장이 이제 이완된 상태가 되면 점점 나를 느끼는 게 사라지지.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응? 문득, 이게 생사가 이러하구나? 오고 감이 없구나. 본래가 무시무종이구나.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존재로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위대하고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엄청난 크기가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가장 큰 마라고 하죠. 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식이 끊어짐을 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이 끊어져야지 마하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 없어야 영혼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종이어야지 영혼이 되는 것이지, 시작이 있으면 영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용어의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개념적 해석을 붙이게 되면 크다, 대지혜, 마하반야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엄청 큰 지혜, 대지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엄청 큰 게 그러면 뭐를 의미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 큰 거는 뭐냐면 내가 인지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에 대한 인지가 딱 끊어진 거를 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야는 뭐냐? 반야는 뭐냐?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하나 반야나 사실은 그렇게 되면
꼭지점에 똑같이 만나는 거죠. 응? 꼭지점에서 만나는 거야. 지혜는 뭐냐면 불생불멸, 무시무종을 깨치는 게 바로 지혜거든. 무시무종을 깨치면은 그게 바로 마하도 되고 그 지혜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식의 작용이 그런 차원의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네. 또 다른 차원의 인식의 네, 차원으로 네, 넘어가야지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과대망상들을 많이 해. 뭐 깨달았을 때 이게 뭐 엄청난 세계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깨닫고 나면은 무시무종이요. 무시무종. 그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 그리고 그렇게 안 보고 싶어도 세상이 그렇게 보여져. 네, 맞습니다. 그렇지?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보여줘. 내가 그렇게 안 느끼고 싶어도 그렇게 보이는 걸 뭐 어떡해. 응?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감정의 찌꺼기가 나도 모르게 붙어있던 관점으로 봤던 게 그 툭툭툭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지. 분별을 하되 분별 없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네. 그렇게 되죠? 좀 확연해지는 것 같아, 그게? 네, 저는 제가 뭐 일단 2년 정도 하면서 네.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어느 정도 네. 좀 이제 뭐 공부를 했으면 네. 이 몸의 변화가 좀 와야지 그게 더 완전히 확연하게 이제 또 이렇게 한 단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뭐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제 이게 인식하는 거랑 그게 차원도 안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인 차원으로만 알 수 있는데 일단 몸이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번 이런 식으로 네. 돼야지 그런 깨달음이나 그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신인합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신인합일이 저 뭐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신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신인합일이야.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인합일은 뭐냐면 내 의식이 이만큼 바뀐단 말이에요. 의식이 이만큼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내가 감정적 장애로부터 그 괴로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그 잠겨져 있던 기혈이 어떻게 돼? 뚫리겠죠. 네. 그럼 몸이 따라가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몸이 아픈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몸이 아프고 이렇게 뭐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하고 미열이 나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옛날에 다쳤던 데가 또 다시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기혈이 소통이 되면서 이렇게 몸이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식하고 또 이렇게 합일이 되고 또 의식이 가면 또 따라가고 그래.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원만하게 기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의식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마하바냐하고 딱 합의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하라고 하는 거와 바냐라고 하는 것은 동시성이 중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마하바냐는 원래는 뗄 수가 없어요. 마하바냐는 이렇게 사실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딱 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인합일이에요. 그게 뭐냐? 이 우주 자체를 갖다 허공을 채로 삼고 안에 정신을 용으로 삼는 거야. 그 용체가 서로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중첩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용체가 따로 없는 거야. 그게 마하가 작용하면 지혜가 되는 거고, 응? 지혜가 멎으면 마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하와 지혜는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채용 관계가 없어지는 거야. 신인합일은 몸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 의식 속에서 무너져 내린 거를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런 의식의 변화들이 되고 의식이 변화가 되면 몸이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하고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죠. 이렇게 사회가 보이는 거나 이런 거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어때요? 그렇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 네.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살았나. 네. 사람들이
참 너무 이렇게 힘들게 나도 저도 그랬지만 걱정을 하고 과거 미래에 너무 많이 감정적인 소모를 하면서 또 그 육체에 또 그 감정이 또 붙어 있으면서 네. 오는 그걸 다른 차원이 되니까 한 번 업그레이드 되니까 아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이제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상태가 되는데 참 많이 담고 살았구나. 참 이거를 누구나 이렇게 빼면은 저뿐만 아니고 어떤 뭐 똑같은 중력 법칙 같이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감정이 또 없어지면서 사라지면서 또 좋은 상태로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건강해질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그리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사실 그렇게 사는 거야. 네. 안타깝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 수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까운 게 있냐면 지금도 많은 곳에서 수행들을 하거든요. 꼭 뭐 우리 수행만이 꼭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무위법으로 수행하는 데는 우리 무차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위법으로 공부하는데 우리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위법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깨달으려고만 노력을 해. 근데 생각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서 방법을 못 써.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엑셀헤드를 밟으면서 어떻게 돼?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엑셀헤드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어,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비탈길을 올라가는 거거든. 그죠? 네. 아니 내리막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점점 밀려서 내려가든가 밀려서 뒤로 내려가는 거야. 굉장히 빠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 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시간은 유한하니까. 그죠? 시간이 소비된 만큼 어떻게 돼? 그만큼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깨달으려고 하면서도 깨닫는 방법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만족에 취해 있어. 자기 지적 만족과 자기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했다. 얼만큼 열심히 했다. 이걸로서 자기가 수행의 척도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참 후진 방법인데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 거사님도 여기서 온 게 뭐예요? 사실은 괴로워서 왔잖아, 그지? 괴로워서 왔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만났어요. 그게 이게 뭐야? 이런 괴로움들을 다른 수련법이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됐잖아, 그죠? 해결이 안 되지만 우리 이 플라즈마 명상, 감정 와해 기법으로는 그런 것이 해결이 돼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요한 게 그게 뭐예요? 모든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라면 이러한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두려움 공포라든가 이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안 없어진다면 어떻게 돼? 그건 오르라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도를 통하고 싶어서 여기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깨닫고자 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 사실은 내가 안고 있는 이 현재의 문제에서 빨리 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와서 공부를 하다가 번뇌가 끊어지고 잡념이 끊어지고 스트레스가 약화되고 내가 안고 있던 그런 강한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 줬던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살살 하나씩 두 개씩 깨닫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 가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깨달으면 항상 아까 우리 수연보살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런 것이 있어요. 생리적 변화가 동반되게 됩니다. 생리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공부는 직적 만족이에요. 그거는 해오. 머리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와야지 생리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응? 생리적 변화를 동반해요. 근데 해오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해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심리적 어떤 해갈이 됨으로 해서 생리적 변화를 동반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야지 심리가 편하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심리가 편하고 하는 이 순환 연기가 선순환 연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한멸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해결되니까 하나가 편해지고 또 하나가 편해지니까 또 편해지고 이걸 한명의 12연기에서 무명에서 시작해서 생노사까지 해서 환멸 연기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이걸 순환 한멸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내가 문제점을 한 개씩 해결하면 그만큼 몸이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또다시 몸이 편해지고 계속 이게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수행력이야. 이게 바로 이제 스님이 얘기하는 점수법이란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고생이라기보다도 뭐 고생은 아니지 뭐 그지. 이게 즐기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죠? 네, 너무 저는 재밌습니다. 그죠? 네. 재밌잖아. 뭐 네. 여기서 뭐 그렇게 매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네, 아무것도 안 하는 무위법이 그렇지. 편하면서도 정말 맞아요. 네, 참 몸도 마음도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내가 뭐 나를 관찰을 할 필요도 없고 내 몸을 뭐 다른 존재로 인식할 필요도 없고 내 인식에 어떤 변화가 없이 저절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최종적으로는 깨달음도 그렇게 인식의 변화가 완전히 돼야 되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몸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이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시무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무종. 그게 뭐냐면 불생불멸, 무시무종. 이 말이거든, 이게.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등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딱 깨닫고 나면 내가 흔들릴 수가 없지. 왜? 나는 이미 그렇게 보기 시작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잔잔한 것들이 또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 그 미세미망이라고 그래. 그거를 이제 잔가지를 쳐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미 세상은 나는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그 보는 것이 뭐야? 이제 내가 완전한 눈 뜨나 감으나 어떤 상태든지 세상이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 응? 그걸 이제 조금씩 방해하는 것들이 조금씩 남아있어, 미세미망이. 그거 이제 꺼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